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쭉 읽어가지만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서 공부를 참여하신 그 분들이 뭐라고 이 댓글을 남겼냐 하면 로마서는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존귀하신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이제 육신의 삶에 비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 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배워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이 아이가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그를 평생을 유혹했던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여 천국, 지옥, 회개 그런 거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다 빼놓고 무슨 교회가 주여 무슨 만담 장소도 아니고 그거 아세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 웃겨주고 세상살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 줄 아십니까? 오늘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디모데 후서 여기 로마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십시다. 아주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 주의 종,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심판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는지 그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목사가 사람 웃기는 얘기나 해주고 세상 얘기해주고 소위 소셜 메시지 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선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잘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도전하라고. 목사님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경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도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기회를 만듭니다.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 뭔 검사를 해도 시간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주님을 전합니다. 그럴 상황도 안 되면 항상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제 주머니와 제 셀폰에는 속에는 전도지가 다 꼽혀 있습니다. 여러 장씩. 운동하러 걸을 때 사람을 만나든지 하여간 기회를 봐가지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아니 병원에 갔으면 잘 치료나 받고 오지 무슨 그거 따지면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항상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옵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 얼전틀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한가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해줘도 바로 듣지 않고 미룬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참 소세디예요. 그러니까 첫 번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두 번, 세 번 하면 늘 듣던 말. 저는 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한 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연관만 되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5, 6번을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가서 전하면 듣고 있죠. 근데 그걸 진실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그런 기도 100번, 1000번을 해도.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누가복음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여기서 내려가게 하라. 근데 다른 강도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그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 눈을 씻고 봐도 오른편이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한 강도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분은 아니다. 그러놓고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자기들과 함께 강도들이 처형받는 것처럼 지금 처형을 받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눈을 볼 때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을 향해서 주여, 로드. 그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기도한다 해도 그냥 뭐 이래갖고 이게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만일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 내 친구들이 내가 그러지는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 혼자 믿는, 비겁해도 그런 비겁한 사람이 없고 아니면 가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사는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문제가 있죠. 알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사는 데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니까 한 번씩 전도지를 밤 11시가 넘어서 가 뿌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차가 다 들어오니까 차에다 다 꽂고 다니죠. 여러분 보세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목사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냐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에 보세요. 교리로 모든 참음과 교리. 이 교리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은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설교 시간에 세상 만담 얘기해주고 사람 웃기는 얘기나 해주고 이거 완전히 쇼맨이지 프리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들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참 슬픈 일이죠.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교리로 책망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책망을 하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 사랑의 주님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 첫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회개를 전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그때는 왕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 말을 듣다가 망했죠.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의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에 주의 종들에게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근데 책망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성경은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냐면 책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그게 이제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책망과 꾸짖음과 또 권면. 믿음이 아직 연약하면 권면을 해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영혼들은 우선 이렇게 길러야 되니까 권면을 하고 사랑과 권면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책망을 해야 될 때는 책망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요, 어린 애기 때는 무조건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거 고쳐줘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아이에게 매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훈련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훈련하는데 실패하면 진짜 평생 부모도 자식도 같이 고생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큰딸 낳았을 때, 와, 너도 이제 30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와,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안아보면 막 가슴이 포근하고. 근데 5살 때 제가 매를 때렸어요. 왜 매를 때렸느냐? 그때 우리 큰아이가 킨더가든을 다녔는데, 킨더가든에 들어가니까 크리스천 스쿨을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킨더가든 스킵하고 1학년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나이에 맞게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이제 노트를 써줬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부모에게만 전달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조연아, I love you.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이 나이에
거짓말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뺑뺑뺑 이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성경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걸 잊지 않아야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평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를 떨었는데 어린 살에 매를 떨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울면서 그런 바셀린 발라주고 그러면서 자기 진짜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서 얘가 거짓말 안 했다는데 이걸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선생을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뒤에 앉는 아이가 자기를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본 그 순간에 선생님을 보았고 그 아이가 자기 뒤에서 가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외에 우리 조연나가 클래스 시간에 떠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 아이 말을 듣지 않느냐? Why you don't listen to her? 이 아이가 안 했다고 그러지 않냐? 뒤에 아이가 장난을 걸어서 돌아오면서 했다고 그러지 않냐? Why you don't listen to her? 사과를 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고 I am so sorry this thing happened. 저는 사실 맞은 우리 딸보다도 때린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거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러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언해 보세요. 매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매를 때리면 깊이 박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검사예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사의 잡이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책망이 얼마나 우리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기에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꾸짖어주고 하면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막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자기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뭐 아무런 그런 무슨 뭐 아무런 어떤 뭐 책망도 그런 거 없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는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꾸며낸 얘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예화를 즐겨 들으니까 한국 목사들 예화를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그 예화 중에 8, 90%는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라는 거. 제가 어디서 그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화를 든다 그러면 뭐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어디서 주워 듣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키고 꾸며낸 얘기,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조작한 그런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나 너는, 이거 특별히 주의 종, 너는 모든 일에서 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율법을 지금 로마 7장 공부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거울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울은 내 생김새, 내가 뭐 묻어 있으면 그걸 보여주지만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지워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로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7절인가 그 마지막 부분에 탐내지 말라, 지난번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은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요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욕심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주여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감추어져 있는 그 탐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여전히,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우상이고, 보세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욕심 부리면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의 종이 되지만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도리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교회를 와야 된다. 그래서 오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상권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의 정말 중요한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다는 책이 바로 로마서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